유명지 선생님, 어째 그래 찬양을 잘하세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감히 말할 수 없지만 하여간 은혜가 됩니다.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유명지 선생님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안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즘 인사 중에 제일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분에게 오늘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분에게 시작.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완전 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하신 것은 다 연습이었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오른쪽 왼쪽 분 멀리 계신 분에게는 레이저로 보내도 좋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 그릇 샀어요? 두 그릇 사셨어요? 세 그릇? 예. 에릭 프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행복한 게 소유의 문제냐, 존재 가치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땅덩어리는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를 들 수만 있으면 바짝 들어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호수에 집어넣으면 쏙 들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한민국 없이 어디 가서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적은 대한민국이지만은 여러분, 한 문장 안에 3개 국어를 쓰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뿐이에요. 한 문장에 3개 국어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들어볼래요? 핸들 이빠이 꺾어라. 여러분, 영어에다가 일본말에다가 한국말에다 엔진 조시 좋다. 3개국. 야, 게다에 잉크 묻었다. 세계에서 3개 국어를 막 쓰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우리나라지만은 기도하는 천안 시민의 천안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좋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는 저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9남매 중에 7번째입니다. 여름날에는 11명, 아버지 더하기 어머니 더하기 9남매 11명 방을 2칸 나누어서 썼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한가득 한 방에 사는데 포로 수용소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하나 저 구석쟁이에 갖다 놓고, understand? 이동식 화장실 2글자. 오케이. 여러분 용어를 있지 아실까요? 그거 하나 구석쟁이에 갖다 놓고 그걸 온 식구가 다 쓰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그거 찾아가는 게 차라리 실로와 못을 찾아가는 소경이 나지. 가다 보면 누나 콧구멍 만져서 혼나고, 엄마 배 만져서 혼나고, 아버지 얼굴 만져서 혼나고. 그래서 요강을 찾기는 찾았는데 내가 이걸 써도 되느냐 쓰면 안 되느냐 알 수가 없어. 왜? 하프인지 풀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제가 그때 불행했느냐 불편했느냐, 저는 불편했지 불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파트 13층에 화장실이 2칸인데 제가 한 칸, 제 아내가 한 칸 써도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편리한 것이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 때문에 행복하다면 뭘 얼마나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필리핀 여행을 가서 우리 불광동의 부자랑 같이 며칠을 지냈습니다. 아침 식사 때만 되면은 인상이 그냥 애들 용어로 하면 똥 씹은 인상이에요. 썩은 미소로만 오는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잤디야.
돈이 그 집에 얼마냐? 1,000억이 있대요. 1,000억. 여러분 1,000억의 표정이 아무런 표정이 없으신데 세상에 1,000억을 가지고도 아침마다 불행해. 잠을 못 자서. 간밤에 잠을 못 잤디야. 죽을 지경이라 그래. 눈도 아프고. 우리는 그 돈 없어도 얼마나 잘 자.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장로님 대표기도 3분 하는 동안에 벌써 입신하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 우리 남성 여러분 베개만 머리에 닿으면 코 고는 소리에, 코 고는 소리에 지가 깼다가 자다가 1,000억을 가지고도 잠을 잘 수 없고 잠을 끌어올 수 없는 것 보니 소유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재산이 많아서 가득가득 창고에 쌓아놓은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냐. 소유 별것 아니야.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만큼 24시간 배달이 되는 나라가 없어요. 배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배달이 되니까. 외국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으면 해피하다든지 엔조이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다 배부르면 배 터져 죽는다, 배 째져 죽는다. 잘 먹고 배 터져 죽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난날보다는 오늘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돈 많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걸 보면은 여러분 물질의 문제는 편리함의 문제이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소유 때문에 살지만은 1,000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늘 불안해. 왜? 1,000억에서 내려갈까 봐. 또 1,000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늘 힘들어. 왜? 2,000억 가지고 오는 사람 보면 자기가 배가 아파. 속이 상해.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하방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바로라든지 가진다면 그만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잘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 여러분 우리나라 라면 한 그릇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나라 라면이 언제 나왔느냐? 1963년 9월 15일 날 처음 나왔습니다. 삼양라면이에요. 그때만 해도 삼양라면 화학 조미료 아지나마토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꿀맛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요즘은 라면이 하도 많아가지고 라면 이름도 다 몰라요. 그냥 1에서 10가지 하려면 라면이 다 있다. 들어볼래요? 1번지 라면, 2 200량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7번라면, 8 팔도 라면, 9 구수한 된장 라면, 10 열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라면의 종류가 이렇게 많지만은 여러분 라면 때문에 행복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잘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 가서 잠잔다. 저희 안수 집사님 호텔에 계셔서 제가 한번 구경을 따라가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호텔에서 제일 비싼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룻밤 잠깐만 1,100만 원. 가보니까 방 안에 수영장까지 있더라고요. 독서실 따로, 독서하는 방 따로 있고요. 응접실 따로 있고요. 근데 1,100만 원짜리 방에 들어가나 2만 5천 원짜리 인숙이네 집에 들어가나. 인숙이네 집 알죠? 여인숙. 여러분 전등 스위치 꺼버리면 똑같은 거야. 하룻밤 자는 거 1,100만 원짜리 들어가나 2만 5천 원짜리 방에 들어가서 눈 감고 자는데 여러분 1,100만 원짜리 눈 뜨고 자는 줄 아십니까? 거기도 눈 감고 자버립니다. 좋은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좋은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소유의 문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 보세요. 87%가 4년제 대학을 나온 분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 여러분 대학이 얼마나 많아? 2년제부터 346개가 넘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 못한다고 불행한 건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 성적 조금 낮더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지나면 괜찮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집입니다. 예수 안 믿던 시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때 선생님께 반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춘기는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저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사춘기였습니다. 괜히 선생님한테 덤벼들고 괜히 선생님에게 항거하고 싶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저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이 새끼야 공부 좀 해라. 너 형은 이 새끼야 서울대학교 갔는데 너는 뭐야? 저희 형은 서울대를 갔거든요. 저는 서울 상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선생님이 저 형이 잘한다고 저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 한 배 속에 나와도 불량품도 있고 정품도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새끼는 말만 한다. 어느 날 영어 시험을 치는데 그 선생님은 날 갈구는 재미로 선생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안 해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몇 점이냐? 70점이야. 70점 밑으로는 때리니까 요즘 안 때리잖아요. 제가 답안을 작성해 놓고 혼자 채점을 해보니까 65점이야.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느냐 방향에 따라서 옆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컨닝이라고 그러고요. 한국말로는 부정행위라고 그래요. 이 컨닝에도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신속하십시오, 정확하십시오, 시침뚝 떼십시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제가 옆자리 공부 잘하는 친구 걸 하나 봤어. 걔가 SALT를 썼더라고요. 소금이잖아요. 관로 안에 넣는 단어. 그래서 저도 SALT를 썼는데 그래도 남자 자식이 의리가 있지. 어떻게 똑같이 쓰겠어요? 저는 대문자로 SALT를 썼어요. 똑똑하다고요. 걔는 소문자로 썼고.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머리를 탁 때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이거 막 고유명사도 하는데 이 새끼 이것도 모르고 대문자로 쓰고 때리는. 세 번째 또 때리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팔을 딱 붙들고 선생님 이거는 굵은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입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는 입만 까지고 이 새끼 한 대 더 터졌습니다. 세월 지나 보니 늘 영어 100점 만점 옆자기 아이는 군수님까지는 했는데 요즘 맨날 파크 골프만 하고 놀아요. 그래도 한 대 얻어 터지고 굵은 소금이라다가 쥐어 박혔던 저는 아직도 목사 해먹고 살고 있잖아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잘 믿으니까 다 해결되는 걸. 그거 점수 좀 올려가지고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날 기분에 대한 문제이지 별것 아니에요. 고3만 되면 쉬라고 그랬는데 별거 아니에요. 제 친구네 교회요. 집사님이에요. 소원이 뭐냐? 서울에 그 대학 가는 거예요. 최고의 대학. 아들에게 봄방학 때 불렀으면 아들아 너나 내나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자냐. 그런데 금년 한 해만 쉬자. 공부해서 수능 준비 잘 해놓고 내년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자. 엄마는 네가 그 대학 가는 거야. 그 좋은 대학교 산 밑에 있는 그 대학. 엄마는 맨날 그 대학 그 대학. 이 친구가 엄마 말 그대로 듣고 학원만 다니고 공부만 하고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수능을 치고 별 만족감이 없어요. 끝내는 그 대학 못 가고 요즘 제일 좋은 대학 연세대를 갔어. 왜 연세대가 좋으냐? 연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대.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연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아들 마음에 죄책감이 더, 엄마에게 실망을 줬냐, 엄마 마음에 아픔을 줬나, 살면 못해. 여러분, 얼마 전 6월 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대학 좋은 데 보내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었고, 어머니의 소원이 아들 점수 좀 맞는 것, 그것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한 해만 쉬고, 예배 한 해만 쉬고, 교회 1년만 쉬라고 했던 그가 영원히 쉬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신구약 모두 몇 권이시죠? 66권. 장수는 모두 몇 장? 1189장. 우리가 가진 이 말씀 성경책 안에 절은 모두 몇 절? 31,173절. 우리가 가진 성경책 활자수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번역본마다 다르지만 133만 글자. 그런데 성경 안에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막 나옵니다. 성경 안에 사람의 이름이 모두 몇 명 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2,618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2,618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잘난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지, 이 세상에 지위가 높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믿음은 밀알 하나를 바라보면서 식빵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게 믿음이다. 내 손 위에 밀알 하나가 있지만 이것이 많이 뿌려지고 자라서 빵을 만들어내는, 빵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먹을 것도 잘 주고, 직장 끝나면 또 다음 70만 원이라도 주는 데가 있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기에서 예수 잘 믿어야지.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좋은 하늘 아래서 안전한 곳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니 우리는 정말 축복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아무리 잘나봐도 세월 지나면은 다 주름살 생기고 여러분 다 어려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숙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자. 거울 속에 자기가 보여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정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늙어간다는 뜻이에요. 새벽 기도 나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붙여놓은 그걸 보고 엄마 내가 왜 이래, 보습 효과도 없고 왜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요번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난다 그래요. 그러나 고장난 벽식의 노래를 부르는 나훈아의 노래에 보면은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시계는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 시계는 벽에 걸려 고장나면 멈춰도 있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안 나.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 속에,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셨습니까? 지위가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많아 보니까 남는 것은 약봉지밖에 뿐이고 약 처방전밖에 뿐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느냐 생각하면서 어느 날 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양하라고. 우리는 찬양을 잘 불러서가 아니라 찬양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찬양 박자 음정 다 틀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네 주여.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글씨도 잘 모르고 거기다 치아까지 빠져서 문치과라도 갔으면 좋은데 치과도 최장희 목사님 이빠져 빠져가지고 내구집 예수님 천령이 찾았는데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치아가 다 날아가도 예수 찬송했고요, 우리 어머니들 배가 고파도 주의 종들 잘 섬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잡수실 것 적어도 새벽 기도 갔었고요. 그 어른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젊고 오래 건강할 것 같지만 홍환소년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우리 어른들의 CCM이에요. 이거 어른들 불렀던 CCM.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래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고 기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역사,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 역사 속에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가 보는 물고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물고기하고 달라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물고기 오병이어의 역사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원문에는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하는 말로 내놓았고요, 요한복음의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내놨어. 옵사리온. 그러면은 익두스는 뭐냐? 물고기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튀김을 하거나 조림을 하거나 매운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익두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도 고기 같지가 않아. 이것을 흙, 모래, 풀 있는데 집어던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물고기가 모래밭에 떨어져 살아보려고 발딱발딱 뛰고 난리예요. 그때의 동리의 아이들이 그 고기를 주스러 가. 고기를 줍는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난해서 그물도 없는 아이, 마치 보리삭을 줍는 나오미와 루처럼 말입니다. 남들이 잡아서 필요 없는 고기라고 집어 던져놓은 고기. 오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주서 거기에 먼지, 지푸라기, 모래알 뜯어내고 소금을 뿌린 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는 겁니다. 자, 베스다 들녘에서 때는 되었고 먹을 것은 없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안드레가 있고 요한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외로워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외로워요. 요즘 더욱 팬데믹 속에서 친구들도 못 만나 더 외로운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교회만큼 던져진 고기처럼 지금 슬픔과 애통 속에 사는 단체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확진자는 교회에서 출발한 것처럼 뉴스에 나와서
교회는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던져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님들께서 너 교회 가면 죽어, 교회 가면 맞아 죽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엄마 교회 가면 안 돼, 아빠 오늘 교회 가지 마, 이제는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명예, 기독교의 권위,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가 개독교고 기독교가 뭔지 쫙 나열돼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것은 없지만 캐롤송 못 부르게 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캐롤 성탄절 때 캐롤 못 부릅니다. 이게 다른 단체에서 눌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뱅 질금벨 막 하면서 막 우리 막 찬양하고 새벽송 돌던, 여러분 이제는 성탄절이 되어도 캐롤을 틀 수도 없고, 여러분 틀어도 허가 맡아야 되고, 면적이 얼마에 따라서 찬양, 이 아름다운 캐롤을 여러분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꼴통들, 기독교인들은 꼴통들이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은 꼴통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기독교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옵사리형 고기처럼 지금 우리는 떨어져서 눈물로 보내요. 저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직 교회입니다. 통합직 교회가 9,341개 교회입니다. 여기에 100명 이하 모이는 교회가 6,400개입니다. 6,400개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나기 그지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모래밭에 풀밭에 던져놓은 것처럼 파닥파닥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장로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권사님들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찾아가서 기도하는 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고 교회를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잠시만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배도 없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것만 지나가면, 이번만 지나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든지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로호가에서 720번 버스를 탔습니다. 막 탔습니다. 인산인해입니다. 운전기사 양반이 뒷문 엽니다. 뒷문으로도 타세요. 억지로 막 비집고 들어가. 빼곡하게 타 있습니다. 거기는 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지 몰라요. 지하철 출근 시간 가보십시오. 빼곡합니다. 밀어제쳐야 들어갑니다. 며칠 전 손님이 오셔서 김포공항에 라이드를 갔습니다. 커피 한 잔 살 데가 없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서. 커피집, 음식집 다 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만은 모이면 안 됩니까? 교회는 왜 다닥다닥 앉으면 안 됩니까? 이런 시대에 통째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던져진 옵사리온처럼 떨어져서 우리는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이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성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이론으로, 이데올로기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적인 이념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선택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다 모든 것에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목회하면서도요, 계자제분 기르는 집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어요. 계자제분. 어느 날 부목사님에게 연락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쓰러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래. 왜 그러니까는 17년 동안 길러온 계자제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됐냐 했더니 강화도에
그 가는 길에 저거 있다고 그래요. 화장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따라갔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갔습니다. 가니까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마스카라가 그날따라 두껍게 발라가지고 울고 이래가지고 막 눈을 비벼가지고 눈이 시커면서 내가 무서워서 옆으로 이래 봐. 못 봐. 바로 지켜볼 수. 갔더니요, 가운을 다 입은 우리나라의 여러분 그 반려견 화장장이 지금 30곳이 넘잖아요. 깨끗한 예복을 입은 종업원이 나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그랬더니 리모컨을 딱 누르니까 음악이 나오는데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의 권사님은 우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죽어도 그때는 그렇게 안 울었거든요. 옷을 뭘로 입힐래요? 여러분 그것도 옷도 종류가 레벨이 여러 가지예요. 명주 옷이 또 비싸더구만. 관은 무슨 관을 쓸래요? 오동나무 관이 제일 비싸더구만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에 오동나무 관에다가 관 이거 옷에다가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유해를 안고요 집에 모셔놨거든. 저하고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 권사님, 네 이제 그만 탈상합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아직도 탈상도 못하고 집에 장롱 안에다 모시고 살아요.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참 많지만 정말 사랑할 여러분 반려견도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취미 활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여러분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취미 이 세상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필수 과목은 예수 잘 믿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옵사리온 버려져 있습니다. 그걸 주워라. 그래서 주워서 주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올려놨더니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게임에 중독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 갈 때도 게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보고 제가 맨날 감사라고 그랬는데 저는 감사거리가 없어. 아들만 보면 화가 나. 그래서 제가 감사를 억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앞으로 미국 유학 가면은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시차 적응을 미리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빠가 목사인 게 쪽팔려서 못 산다. 아빠가 목사라서 나는 예수도 믿기 싫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 안 하고 게임에 빠져 있어. 아버지는 눈물이죠. 혼줄도 내받고 돈을 가지고 유혹도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게임에 빠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을 이름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소리 맡겨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대학은 대전 와서 했습니다. 어느 날 군대 갔다 오더니 아빠 나 신학하면 안 되냐? 이 새끼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신학은 아무나 하나 이놈 새끼야. 아이씨, 나는 아무래도 신학해야 될 것 같아. 그래 해봐라.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대학원까지 하고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주일 되면은 작은 승용차 안에 손녀 지 딸 데리고 지 각시하고 와요. 아빠, 왜? 아빠네 교회는 교인도 많으니까 들어오는 게 많지요. 없다. 그러지 말고 좀 주세요. 없다니까. 아빠, 같은 업자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 애미가 이것저것 챙겨서 주면은 그거 들고 가요. 떠나는
아들, 손녀, 손잡고 갈 때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도 속을 썩이더니, 그렇게도 속을 썩였는데 하나님 앞에 옵사리온처럼 올려놓고 일단 기도부터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이 요즘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깊은 영적 체험을 해서 방언은 일도 아니고요. 이제 주일 만나면 아들아, 너랑 나랑 제일 멋있는 게 뭔지 아냐? 목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은 순교야, 순교. 우리 둘이 순교 못할 바에야 십자가나 잘 지자. 주일 저녁이면은 아들 목사, 아버지 목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것이 행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정말 속을 많이 상했습니다. 게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게임도 등수 안에 들 정도로 무지모지 게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구만요. 그 돈 들어가야 되더구만요. 언제 훔쳐갔는지, 언제 그 돈을 가지고 넣었는지. 여러분,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제가 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들 앞에, 교인들 앞에 가서는 웃고 교인들 앞에 가서는 감사 찬송하자 했는데 저는 그 아들을 안고 물고기, 버려진 물고기를 주의 손에 올려놓듯이 올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요즘은 감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 영역이 줄었다고, 영권을 더 찾아야 된다고. 요즘 아들이 저에게 감시원이 되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부모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조금밖에 못해. 주님이 하시면 많이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교회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7급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 약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유한된 인생입니다. 이런 짧은 인생, 유한된 인생, 약한 인생이 내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큰 소리 치며 살고, 이 세상에 무엇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깊숙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았더니 그냥 물고기가 아닌 버려진 고기,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한계성, 풀밭과 모래 위에 있는 고기는 여러분 잠시 후에는 죽을지 모르는 극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놨더니 그 베사다 들녘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40 넘은 지 오래됐고요. 이제 저도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다 필요 없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갈수록 말씀이 귀해요. 요즘은 말이 많은 시대예요. 말이 많은 시대에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분부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 여러분 말은 제쳐놓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필요 없지만은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여러분 고기는 구워 먹잖아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에 문설주에 피가 있었는 집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생명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에게 약속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던 라합에게 우리가 이 여리고를 쳐돌았을 때 너희 집에는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붉은 줄을 내려놨습니다.
그 성이 함락될 때 모든 집은 망했고 모든 집은 무너졌지만 붉은 줄이 있었는 집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예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은 십자가 예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올려놓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업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기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이 하시면 조금밖에 못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많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무엇이든들 안 주시겠습니까? 좋으신 주님 앞에 구합시다. 좋으신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이 얼마 남았을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에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 손에 그리고 주님 날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도 8시 30분. 아무리 좋은 명강도 휴강만 못하고 휴강이 아무리 좋아도 종강만 못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죠. 저는 사춘기 때 우리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이 제일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 친구가 장남인 아이는 엄마가 새댁입니다. 7번째니까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면 할머니입니다. 친구들이 너 할머니냐? 아니다 우리 엄마다. 너 뭐 그래 늙었냐? 이 새끼 까불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비녀를 찔렀고 다른 친구네 어머니는 핸드백을 들고 오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보자기를 들고 오시고 다른 친구네 어머니는 빼딱구두 신고 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 떨어 빠져 낡은 고무신 신고 그것도 잘라서 땜빵해서 붙여놓은 고무신 신고 학교 올라오세요. 어머니를 보기 싫지만 만나야 돼. 왜? 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돈만 아니면 엄마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학교 운동장에 오시면 애들이 다 둘러서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 시골 할머니가 오셔서 아들에게 돈 한 푼 주는 구경이 요상하거든요. 남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여자면서도 치마를 딱 들어가지고 턱에다 걸어버려. 그럼 그 안에 속치마가 있는데 엑스라한 속치마예요. 녹색 아니면 빨간 건데 우리 엄마는 녹색이다. 두 번째 속치마를 딱 들어서 턱에 딱. 그 안에 보면은 속바지인데 그것도 먼지, 반찰, 흙탕물에 얼룩을 진짜 보기 싫은데 어머니 주머니가 이따만 게 언바란스 색깔이 하나 달려서 거기서 돈 한 푼 꺼내는데 5분은 걸려요. 왜? 뜨듬뜨듬 한다면 옷빈 뽑니라고. 옷빈 뽑아가지고 입에다 딱 물고 그 다음에 안에서 딱 꺼내는데 비닐이 봉지야. 그거 고무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답답해. 그거 끌러가지고 이제는 돈이다. 아니에요. 가재 손수건, 거지 손수건. 그것을 한 푼씩 두 푼씩 꺼내가지고 아껴 써라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아껴 써라. 알았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천당 가시고 무덤만 묘소만 있잖아요. 제 나이에 60이 넘었건만은 엄마 산소에 가면은 막 우는 거예요. 마치 이 가까운 칠갑산 콩밤에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누나 이 노래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엄마 내가 옛날에 잘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괜히 어머니 산소에 가면 눈물이 주르륵. 엄마 미안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나오잖아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깔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머니의 품 안과 같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흐르는 눈물, 이 시대의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아가.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주님의 손길 위에 얹어 놓을 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이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시고, 아픈 상처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 손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외치시고, 주여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기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을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중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